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그럴까?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 이렇게 나와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료를 먹었으면은 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1년, 2년, 10년, 20년 나와도 아무 게 없어. 나만 좋은 거야. 내 옆에 자식들, 내 옆에 사람들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더 괴리감만 보여.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이 대부분 GMO예요. 그렇죠? 유전자 변형 식품들 거의가 다. 근데 지금 사람까지 GMO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교회 바이블, 성경이 GMO 바이블이 돼버렸어. 다 모디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절 이 본문,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우리 한국말 성경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verse comparison, 이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픽처 파일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킹 제임스 버전 갈라디아 3장 2절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수많은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 by the hearing of faith, works냐 hearing이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듣고 믿음으로냐 해서 믿음에 포커스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어떻게 그 번역을 해놨냐면 by the hearing of faith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가지 이 성경 중에서 여러 이제 NIV까지 이렇게 보겠는데, 근데 제가 빨간 라인을 쳐놓은 거는 전부 다 hearing으로 돼 있는 버전이에요. 여기서 New King James 버전도 by the hearing, 그리고 ESV도 by the hearing, 그리고 RSV도 by hearing, 친캐톨릭 성경마저도 by hearing이라고 돼 있어요. ASV American Standard 버전도 by hearing, 그리고 YLT 버전도 by hearing, 그리고 여기 다비는 report of faith, 독특하게 report라고 돼 있고, WB by the hearing, HMB by hearing, BB by hearing. 근데 NIV,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 이거 대부분 NIV를 그대로 따온 건데 by believing이라고 돼 있죠. 근데 hearing과 believing은 틀려요. 그렇죠? 엄연히 단어 자체가 틀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꽝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의사가 가운을 아주 근사한 가운을 입었다 할지라도 라이센스가 없고 환자를 제대로 고칠 능력이 없다면 그건 꽝이야.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굉장히, 여러분, 제가 아까 의미심장한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내가 정말 나한테 임한 게 성령인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러다가 만약에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믿었다고 내게 임한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한 것이 만약에 성령이 아니었다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 본문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면 우리는 한국말 성경만 이렇게 볼 때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근데 여기에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아까 킹 제임스 버전과 수많은 다른 버전의 번역에서 이것만큼은
그 believing이 아니라 hea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봤어요. hearing. 이 hearing의 중요성. 제가 그랬죠. 영적 구구단이 있다. John 6:63 요한복음 6장 63절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the word가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생명이다. 영과 생명, spirit and life. 그게 word다. 그 word의 중요성. 근데 지금은 그 word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으로 물려준 이 바이블을 다 modified, 그러니까 GMO 바이블로 다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진짜를 못 듣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가죽으로 멋있게 장정되어 있고 그냥 내가 겉보기에 야 이거 멋있는 성경이 하고 했는데 그게 다 모디파이드 돼 있다면은 거기서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유산, 그 생명과 그 영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인데 천하태평이야. 제가 지난주에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두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받은 뭐가 있는지 뭐 이렇게 있어 그래갖고 틀었어요. 틀었는데 우크라이나 우자도 안 나와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 얘기만 들었어. 저희가 그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외국 사람들도 목사님을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나 봐. 멋있게 테이블을 이렇게 포멀하게 이렇게 쫙 갖춰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블웨어 그 뭐 실버로 된 그 스푼 세트, 포크 세트, 나이프 세트 이렇게 이게 미국에도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정식으로 대접을 했나 봐. 근데 이제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잘 받고 이제 목사님이 갔는데 이 호스트였던 그 교회 그 뭐 권사님이 됐는지 집사님이 됐는지 외국분인데 그 테이블을 정리를 하는데 작은 은수저 티스푼 같은 은수저가 없어진 거야.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떨어진 데도 없고 목사님이 앉았던 자리야. 그래가지고 그 작은 그 티스푼을 생각이 나가지고 한 달 되고 두 달이 되고 6개월 지나고 1년이 딱 지났을 때 이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짜고짜로 You are thief. 당신 도둑이다. 내가 암만 생각해도 그 목사님 앞에 그러한 그 웨어를 뒀는데 그 중에 작은 티스푼이 실버로 된 티스푼이 없어졌다.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내가 그 티스푼을 가져갔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앉았던 자리에 티스푼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갖고 갔죠.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그 티스푼을 당신 집에 어디다 놔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다 놔뒀냐고. 당신 성경 안에다 끼워놨는데. 그 뭔 얘기예요? 1년 동안 성경을 안 뜯어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그 집에 신방 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 그 시편 그 사이에다가 수푼을 끼워놓고 보겠지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성경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디모데 후서 4장 4절 말씀 기억하세요? 말세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다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쫓는다고요?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페이블,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 지어난 우스꽝스럽고 재미있는 얘기에 귀를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엄청 붕했던 그 옛날이요. 그게 있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리고 나서 지금 80년대 이후 9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 3, 40년간 쇠퇴기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 외에 아까 말씀드린 GMO 바이블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그 공격 가운데서 이 교회의 실상이 성도들의 실상이 참 형편무인지경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데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 필요한 것이 듣는 거예요. 그렇죠? 들음, hear,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 보내시니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약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그러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고쳐놔버렸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돼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고 듣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근데 믿음은 뭐에서 나요? Faith comes by hearing.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이 GMO 바이블이 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이제 너무너무 이 시간 중요해요. 성령이 언제 임하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여태까지 많이 들으셨잖아.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 임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해요? 네? 예수를 주로 모셔들 영접할 때. 근데 예수도요 버전이 여러 가지야. 캐톨릭에서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요. 여기서 한번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할 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ask, seek, knock. 구하라, 두드리라,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답을 해놨어. 뭘 주시느냐? 가장 좋은 걸 주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구해야 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셔야 돼. 첫째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자꾸 목사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근데 가장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을 때 그게 스탠다드.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이 고넬료 그 가족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스탠다드예요. 성경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길을 잃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성령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아까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이 아니라 by hearing of faith. hearing of faith를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도 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한국 킹제임스 버전 어떤 걸 읽어야 돼요? 흠정역의 권역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권역이나 그 흠정역을 보면 이 3장 2절에 대한 해석도 다 옳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by hearing of faith를 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by hearing of faith. 이걸 흠정역도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고 권역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근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는 by hearing of faith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by hearing of faith.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믿음의 들음. 관하여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 듣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아멘? 히어링인데 무슨 히어링이냐? 믿음의 히어링.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들음. 들음은 들음인데 믿음이 있는 들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들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들음을 가지고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히어링인데 히어링도 어떠한 히어링이냐? 믿음의 히어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3장 2절 킹제임스 버전이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똑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도 베드로가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이 아니라 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는가를 아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으로 들었구나. 그렇죠? 믿음으로 들을 때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되고 있어요. 탁 펴. 이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근데 그래서 2장 38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은 첫 절에 뭐냐면은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펜테코스트 성령이 임해요. 그렇죠? 백이 성도에게 성령이 임해. 근데 임하면서 이들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unknown tongue이 아니라 language예요. 만약에 오늘날 치면 Japanese, French, Deutsch, 네덜란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뚜렷이 자기 나라 본토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language였어. 그렇잖아요? 그걸 듣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여기 서로 많은 이방인들인데 우리 본토의 말로 지금 얘네들이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일을 얘네들이 말을 하네. 그러면서 얘네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랬을 때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똑같이 해.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이제 들었잖아요.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해결책을 찾을 때 그때 나온 것이 베드로가 가로되 38절에 그렇다면 말이다. 너희가 찔려? 그러면 repent, 회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건 특별한 상황에 주이시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이들은 예수를 다 알아. 근데 잘못 알고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밝혀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아하 깨닫고 받아들이고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을 때 그러면 회개해. 근데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 그랬을 때 성령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한 자만 받는 거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택하신 거야. 누가 택한 자는 몰라. 근데 복음이 전해질 때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듣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들은 이 주이시들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것을 듣고 찔려서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그때 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벗어나? 우리는 오늘날 교회 들어와서 그 세례를 받는데 텀을 주잖아요. 학습이니 해서 석 달, 6개월, 심지어는 1년까지 텀을 주는데 성경은 그 말씀을 받으면 즉시 세례를 줘요. 침례를 줘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세례는 누가 받느냐? 세례는 누가 받아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한 자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받아서 찔렸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그 말을 받는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들 recei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gladly 기쁘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날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쭉 같이 보겠지만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최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명령을 해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대로 구약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할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거다.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임함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2장 27절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자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그 말씀이 되는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프라이빗 티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음이고 그분이 성령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짝퉁이 너무 많아. 거의가 짝퉁이야.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해.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하시는 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그 기름 부음 성령의 템플,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보혜사인데, 컴포터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성령과 세례의 순서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사도행전 8장에 대한 그 킹제임스 버전과 NIV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 신학교나 오늘날 그 대부분이 그 NIV를 가지고 텍스트를 잡는데, NIV에는 사도행전 8장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35절, 37절에 37절서부터 쭉 빠져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NIV에는 없지만 이 없는 부분이 킹제임스 버전에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학교 내에서도, 그리고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목사들 가운데서도 이 NIV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순서를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들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성령은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사도행전 8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예외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첫째 잘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었어.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데 왜 갔냐면은 이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면은 그 믿음의 들음으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간 거예요. 근데 왜 안 돼? 근데 말씀을 받았는데요, 믿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침례만 받았지 성령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가르쳐주면 침례를 받아도 성령이 안 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도 침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먼저 받고 성령,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네. 말씀도 받고 침례도 받았는데 성령이 안 임했어. 그때 특별하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받고 침례도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야.
근데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장 뭐가 빠져 있는가? 우리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이디아피아 네시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읽는 장면을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빌립에게 얼른 가서 너 바이블 스터디 좀 해라.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쫙 전했어. 그러니까 이 네시가 참 복 있는 네시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었으니까 자기가 여기 이제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그 꺼림이 있어? 세례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우리 한글 개역이나 다른 한국 NIV에는 37절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캐톨릭의 그 유아 세례가 그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세례의 전제 조건은 믿음의 confession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없음을 왜 이걸 빼놨을까? 얘네들이 If you believe with all thine heart, 네가 마음을 다해서 네가 믿으면 you may, 가능하지. 네가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지 이 얘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데 네가 세례 받으면 믿게 돼.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또 빠져 있는 게 이 네시의 confession,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없음에. 그 네시가 He answered and said, 뭐라고 돼 있어요?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습니다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약속의 약속. 그래서 이 믿음의,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신호가 돼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뒤집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된 인류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 권세, 엑소시아를 주는 약속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을 공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confession이에요. 그래야만 내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정확한 루트예요. 여기서 참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성경적 의의, 제가 지금 몇 번째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익숙할지 몰라. 그냥 이게 무슨 구판인지 뭔지 그냥 그 애가 그냥 전부 다 펄쩍펄쩍 뛰면서 불이야, 불러 익숙하죠? 예? 알죠? 불러.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이게 이러한 참 코미디 같은 상황이 나오냐?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똑같은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한국말 성경에 대한 그 한국말 성경만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하지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는데,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성령과 불을 믹스해가지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이 11절을 푸는 그 키예요. 1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이 채죠, 채, 걸르는 채, 쭉정이와 알곡을 그 걸르는 채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첫째 알곡, his wheat, his라고 돼 있어요. 그의 wheat, 그의 알곡은 모아서 곡관에 드리고, 두 번째 but, chaff,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첫째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구원받은 자, 둘째 구원받지 못한 자, 쭉정이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11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날 우리가 물 뿌리는 수세, 이걸 우리가 세례에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 세례는 오늘날 그런 약식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에 던져버리는 침례, 랩티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우리를 점령케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알곡을 만드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불 속에 던져서 우리를 완전한 멸망에도 이르게 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데, 이걸 성령과 불을 믹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불이 임하는 그걸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걸 기억하고서 자꾸 불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장차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침례를 받게 하시는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 오늘날 성령과 불로를 그냥 짬뽕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불로 그게 무슨 불이에요? 지옥불이야.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이 종교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1539년에 예수회, 제수시 조직되었고, 그 이후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조직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은 그 하부 조직인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을 통하여 사회,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정보, 의료, 문화, 예술, 미디어, 언론, 방송 등 모든 전 분야에 그 손을 뻗쳐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수회가 개신교 교회 내에 잠입시킨 프리메이슨들은 지금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교회 내에 뉴에이지를 들여와 혼합시키고 종교 통합으로 이끌면서 기독교의 붕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영, 이러한 가짜 영들을 불어들여와서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통합에 앞장서서 많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WCC는 기독교 기관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조종을 받는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입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 안에 만연한 성령운동으로 이렇게 가장한 신비주의 영성훈련은 예수의 작품입니다. 교회들은 예수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의 이기적, 신비주의적 이 영신수련에 기초한 가톨릭의 영성훈련에 미혹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기독교가 파괴당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각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 강사들, 작가들, 목사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 신분을 감추고 교회에 침투하여 신세계 단일 정부와 종교통합과 뉴에이지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21장 8절과 15절을 보면은 이 여러분들 읽어서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서 그 불과 유황못에 그 참여하게 되는 둘째 사망에 아주 예정되어 있는 사람 리스트 중에 이 술객들이 있어요. 술객들을 보면은 이 헬라어로 파마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계시록 22장에서도 이 술객들 여러 리스트들 중에 우리가 뭐 개들, 우상숭배, 살인자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술객들, 그것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sorcerers라고 돼 있어요. sorcerers. 그건 기독교 무당들, 기독교 무속인들이는, 아까 봤죠? 펄쩍펄쩍 뛰는 거. 근데 이것이 소프트 버전이든 하드 버전이든, 락도 소프트 락이 있고 하드 락 있고 헤비 메탈이 있듯이 여기도 다 종류가 다 다르지만, 이 파마코스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사전에 pertaining to magical art. 근데 매직이라는 것이 그 힘의 파워의 소스, 출처가 성령이 아닌 마귀. 교회 안에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뭐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가 옛날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그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똑같이 뱀이 되게 하듯이, 오늘날도 이러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소스가 곧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반대되는 진영이 오늘날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특히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 티칭,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러한 이적을 가지고, 이러한 기적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카톡에 이거를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날 유행병처럼 온 세계 기독교 안에 퍼지고 있는 이 거짓된 어노인팅, 기름 부음 운동은 펜테코스트, 오순절과 신사도 개혁 운동 등에서 전형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이 들어봤죠? 임파테이션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 운동의 시작은 거룩한 홀리 래핑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창시자인 로드니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블레싱, 여러분들 귀에 익숙할 거예요. 한국 교회도 여기에 많이 가담해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빈야드 운동이 그러한 기름 부음의 현상으로 확산되었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웃거나 울거나 신음소리를 내거나 떨거나 자빠지거나 그러한 또 분노하는 등으로 이러한 것에 압도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나타난 현상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내세우며 강력한 성령의 새 바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기름 부음 운동은 카리스마틱, 은사주의자 지도자인 로드니 브라운에서부터 시작해서 랜디 클락, 존 아나트, 그리고 그 본격적인 주역은 베니 흰에 이릅니다. 이러한 거짓 기름 부음은 오순절과 이러한 은사주의자 교계뿐만 아니라 신복음자주의들의,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신사도 개혁 운동과 이러한 임파테이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개신교 안에 거의 모든 분야에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기독교계는 복음 성가나 예배 프로그램이나 성경 교제나 대표 기도할 때 기름 부음,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새로운 new, neo라는 용어를 덧붙여 성령의 새바람, 신복음주의, 신사도 운동, 새 기름 부음, 이러한 운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전한 복음적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따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미혹의 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뉴, 새로운을 덧붙여 속이고 있는데,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 에이지 사상이 그것을 더욱 부추겨서 합리화시켰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지면서, 제가 왜 거룩이 잃어버렸는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GMO 바이블. 자연이 그러한 세속의 흐름에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진리에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의 진리에는 new,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세라고 해서 new revelation, 새로운 계시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속아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말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계획대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사야 46장 10절을 기록해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력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로 말씀하셨고 완성된 성경으로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어떨 때는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 계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도 기록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경대로 행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미혹돼서 오늘날 새로운 계시가 임한다.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로 말씀하셨고 완성된 성경으로 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여러분 내용 알죠? 여기서 한 자라도 더 하면 안 돼.
빼서도 안 돼. 더하면은 벌을 더할 거고 빼면은 새 예루살렘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릴 거야. 생명나무에서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감난산 말씀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새로운 역사인 것처럼 속이고 선전하면서 택하신 자로 미혹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서 분별하여 그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알고 미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된 기름 부음을 강조하는 것에는 언제나 성령의 새바람이라는 은사주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혼합된 로마 가톨릭과 오순절과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신사도 개혁 운동 안에서 활동하는 이 영 스피릿은 다 같은 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이 아닌 잘못된 영에 붙들린 자들이 바로 기독교 안에 침투한 계시록 말씀이 경고하는 술객들 파마코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불변하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3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침례도 아니에요. 어떨 때? 믿음의 들음. 가장 중요한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들음. 들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에 이 거짓되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지혜모가 아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들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성령이 아닌 거짓된 영에 미혹될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것, 그 히어링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듣는 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게 임해 있는 영이 진실로 성령인지 아니면 성령이 아닌 거짓된 영인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만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라도 진실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공중에 오시는 날 꼭 들림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